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창세기 5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제가 너무 답답해서 좀만 벗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 코로나가 걸리신 분은 저 때문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제 탓을 하지 말고 다른 분들 탓해 주세요. 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규정상 해야 되긴 하지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확실하게 코로나가 아니라는 것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 큰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려운 이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년인가 2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간이 안 되니까 근데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거죠.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아이가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듣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한다는 그 내용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저는 아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애를 못 낳아서 그냥 가만히 얌전히 있지 않죠? 남편을 막 볶습니다. 저도 그런 볶임을 좀 당해봤어요. 저희 첫째가 아시다시피 첫째랑 둘째랑 6살 차이가 납니다. 중간에 6년 텀이 비어요. 그렇죠? 중간에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와이프가 얼마나 이제 조바심을 떨든지 좀 기다려라, 괜찮을 거다. 그런데도 한 2년 정도 늦어지는 그 시간이 막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뭘 하냐 하면 그때 미국에서인데 이렇게 뭘 검사를 해서 혈액을 어떻게 해서 하면 배란일이 어쩌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굉장히 마음 불안해하고 힘들었다가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난 경험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태어나니까 참 감사한 일이긴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쭉 나오는데 이 시대에 인간의 사명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인간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 아니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지난번에 보긴 했지만 실은 5장부터 쭉 보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아담이 첫 아들을 낳았죠.
물론 첫 아들을 가인을 낳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떠나고 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셋이 태어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경 보시면 나옵니다. 몇 살이죠? 네, 103. 크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13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셋은 몇 살에 낳습니까? 105세. 에노스는 90세. 게나는 70세. 마하랄렐은 65세. 야렛은 몇에 나와요? 162세에 낳습니다. 어쨌든 아담 때부터 해서 이 야렛까지로 쭉 가게 되는 이 장면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첫 아들을 낳고 그 뒤로 계속 아들을 낳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아들을 낳는 시점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어쩌면 결혼을 그때 해서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미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다가 그 나이에 아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첫 아들을 낳는 시점부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아담이 130살에 낳고 그리고 셋이 105세, 에노스가 90세, 나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마하랄렐은 65세까지 줄어들어요. 어쩌면 결혼 정년기가 좀 빨라졌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낳는 시점이 점점 그렇게 짧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야렛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에녹을 낳는 장면이 162세에 나요. 그러면 이때 야렛은 주의 뜻에 순복하나이다. 주여 주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주오니 저는 주를 신뢰하기에 평안합니다. 그랬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한 시대에 어쩌면 야렛은 지금 더구나 막 나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분명히 어쩌면 야렛은 물론 분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당시의 분위기상 나이가 이렇게 쭉 줄어드는 상황에 이 시점에 야렛도 어쩌면 더 일찍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가지려고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지금 162세니까 그럼 어쩌면 100년 넘게 아들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이때 야렛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만 덥나요? 여러분도 안 더우신가요? 제가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앞에는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야렛이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야렛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걸 주시는 것 같아요. 고통 너무너무 싫죠? 근데 고통이 오잖아요. 안 하던 기도를 해. 고통이 오잖아요.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나와.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게 내가 만족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 뭔가 탁 걸쳐서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리고 그걸 내가 해결해 가면 문제가 아니죠.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 올 때 인간이 자연스럽게 누굴 찾냐 하면 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건 성도가 아니건 인간은 다 똑같아요. 고통이 와야지 뭔가 아픔이 와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고통이 없을 때는 솔직히 하나님 잘 못 찾았어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죠.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던 이 시점에 야렛이 162살까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얼마나 정말 그 시간이 힘들었겠어요. 실은 야렛도 힘들었겠지만 실은 야렛의 아내가 훨씬 더 힘들었겠죠. 그러면 아내가 힘든 만큼 그 아내가 야렛을 얼마나 볶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100년 넘게 볶임 당해보세요. 남편들 뭐 다 쓰러집니다. 그렇죠? 저희 계신 남편분들 어쩌다 이렇게 그렇죠. 오늘 목장이라서 뭐였죠? 남편분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쓰러집니다. 그냥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참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고요. 그때의 에녹을 낳게 될 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소원하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버려요. 아멘하기 싫으시죠? 근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너무 신실한데 이 권사님이 더 감동받는 건 자기 남편한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남편이 세상에 저런 남자가 없어. 참고로 저는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너무 존경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우신가요? 너무 대놓고 웃으신다. 저기 남편들 앉아 계신데. 근데 이 남편은 정말 훌륭한 남편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좀 바람도 피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죽어도 속이 상하고 그래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나 보다 하는데 세상에 보다 존재하지도 않는 그 남편, 그 아내는 오직 남편만을 의지하고 정말 그러던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께 보냈을 때 이 권사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한테 안 부르짖었겠습니까? 부르짖었는데 죽었던 남편이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부르짖는 걸 계속했어요.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자 그분은 다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 사람은 자꾸 내가 원하는 걸 들어야지 응답 같지만 여러분 원하는 거 들으면 좋을 것 같죠. 좋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한데요.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결론이지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정말 영향가 없습니다.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격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더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혹시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큰 절망에서 그분은 일어서서요. 그 교회에 빛나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간증거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픔을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야렛은 분명 기도하는 가운데 어쩜 에녹이 태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이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에녹이 태어났으니까 야렛이 에녹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너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당연히 가르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에녹이 살아있을 때 아담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틀리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았다 죽었다 말씀해 줘보세요. 살아있었습니다. 나이 계산해 보세요.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아요? 아담이 130세에 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고 그 뒤에 그가 죽은 나이가 930세니까 지금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에녹 이렇게 태어나고 할 때 특히 자신의 후손 중에 야렛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에녹 낳았으니까 에녹에게 야, 선악과는 이렇고 에덴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우리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하면서 에녹에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에녹이 자라가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아주 독특한 장면. 여러분 다른 데 보세요.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죠? 모든 기록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녹 부분만큼은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낳긴 낳았어요. 생활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에 다른 인물들과 너무나 틀렸어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무드셀라가 137세의 라멕을 낳아. 갑자기 나이가 늦어집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늦어져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아요. 나중에 노아는 몇 살의 아들을 낳습니까? 500살에 낳아요. 그리고 이 노아 때에 홍수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해 주는 것이 창세기 6장부터입니다.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남자들은 일단 아름다우면 그냥 쓰러지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남자들은 그냥 여자가 이쁘면 그냥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이제 연수가 전에 막 900년 이렇게 살다가 연수가 정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터집니까? 홍수가 터지죠. 홍수의 원인이 뭐예요?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다. 관영이라는 게 뭐냐면 심장을 뚫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사람의 심장을 마치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마치 창으로 그 사람들의 심장을 다 뚫은 것처럼 관영했다는 게 그 죄가 온 사람들의 가슴에 가득 차고 다 뚫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노아 때만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아담이 있죠. 그리고 셋이 태어나고 셋이 에노스를 낳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자식들을 낳고 여러분 첫 자녀를 낳고 그 뒤에 수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단 낳다 싶잖아요. 더구나 지금 몇백 년 동안 자녀를 낳고 이 당시에는 피임을 하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임신하면 나면은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많아질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죄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죄가 그때부터 실은 아담, 셋, 에노스까지는 혹시 어쨌는지 몰라도 그 뒤로부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진 않지만 그 뒤로부터 죄가 점점 가득해져서 결국 노아의 때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했는데 그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실은 아담부터 문제죠. 그렇죠?
무슨 아담이 의인이었겠습니까? 그가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사람이 갑자기 변합니까? 그는 이제 죄인이 되었고 그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셋은 거룩한 후손이지만 거룩한 후손이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그 밑에 에노스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죄가 점점 깊어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이 에녹이 태어났을 때 또한 죄가 너무나 관영했던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에녹은 그가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어디 선교를 떠난 게 아니에요. 자녀를 낳으면서 똑같이 살아갔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말이 누구에게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지금 에녹에게는 한마디, 짧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보면 4번 문제 있습니다. 목장 모임 4번에 죄악이 관영해지는 시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왜 데려가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에녹을 왜 데려가셨겠습니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사랑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 에녹을 보는 게 너무 마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그 죄가 수없이 관영한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 보냈는데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녀 둘이 감사하게도 왕따를 안 당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문제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렇게 편을 져가지고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애를 패가지고 또 제가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근데 솔직하게 아빠의 심정으로요, 왕따 당했다는 것보다 누구 팼다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솔직하게 그래요. 솔직하게. 감사하게도 우리 애들 둘은 갑자기 태어나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왔다. 여러분, 자녀를 미국에 데려가서 생판 모르는데 언어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자녀가 적응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 자녀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적응하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오히려 미국 가면은, 물론 미국은 이제 열려있는 사회고 수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 애는 미국 가서 적응하는 게 너무 편했어요. 근데 그 애가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 소리가 안 들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국 학교가 어떠냐면 공부를 안 좋아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요즘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좀 겉돌면서 이제 애들 패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근데 정말로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왕따를 당해가지고 무슨 폭행을 당했고 부모된 심정으로 가슴이 철컥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마치 아벨이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자 가인이 열받아서 아벨을 죽여버린 것처럼 지금 에녹은 그 죄악이 너무나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가, 천국에 데려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그냥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을 참 많이 사랑했는데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편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애가, 물론 자녀들을 편애하면 참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편애해도 된다. 제가 결론을 절대 자녀들한테 티는 내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때는 아멘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편애하는 티는 내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내 이쁜 자식 운동화 나이키 사줬으면 덜 이쁜 자식도 나이키 사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절대 티는 내지 않아. 근데 아빠가 자녀들을 보면서도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참고로 저는 두 애들이 다 별로예요. 마음이 잘 안 가.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설마 그러겠습니까? 하는 말은 특히 우리 둘째가 사춘기잖아요.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어, 힘들어. 그런데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서도 뭔가 어떤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건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거 갖다가 막 티를 내고 그거 갖다가 그러면 뭐 누가 그랬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막 티를 내서 요셉이 이쁘니까 쟤한테만 색동옷 입고 다른 뭐 애들은 그냥 막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부모님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티는 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마음이 가는 자식,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애들이 있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게 그게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 좀 덜 떨어지는 애, 내 속상하는 애도 사랑해요. 그런데 너무 사랑스러운 애를 보면서 내가 사랑을 느끼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오 주여 저 남자도 좋고 이 남자도 동일하게 다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 결혼 못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누구한테 딱 꽂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과 식사를 이번 주에 했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어디를 갔는데 동창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남자들이 있는데 제 남편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사랑할 때 누군가한테 그냥 가슴이 확 꽂히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아유 저도 꽂혔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제 와이프랑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이 남자 저 남자가 100% 똑같이 좋아해. 그건 죄 짓는 거지. 누군가한테 하나 팍 꽂히는 거죠.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녹한테 확 꽂힌 거예요. 왜? 에녹이 너무 사랑스러워. 뭐가 사랑스럽냐? 에녹이 뭐 얼마나 막 거룩하고 뭐 그랬겠어요? 그는 뭐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에만 열중했더라. 여러분 그래 뒤에 자녀를 낳고 살다 보면 그거 넘어지도 있고 연약하기도 하고 죄도 지었겠죠. 근데 그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가 넘어져도 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늘사랑교회 주보 딱 보면서 에녹이 오늘은 월요일날 시편 4편 6절이군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시편 4편 6절에 뭐라고 써있나요? 이렇게 딱 보면서 에녹이 이렇게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 안타깝게도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어. 어쨌든 아담한테 들었던 말 시편 4편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요 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동 안 받는 표정은 뭐죠?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지? 그럼 감동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나 아빠 좋아. 나 아빠랑 있는 게 좋아. 아빠 나랑 같이 밥 먹어요. 아빠 나 힘든데 나 좀 더 속마음도 털어놓고 막 자녀가 막 모든 걸 선하게 하지 않아도 아빠가 좋다고 아빠한테 구우면 아빠들 환장하죠. 근데 그런 딸들이 참 드물어요. 그렇죠? 근데 뭐 가끔 있어요. 뭐 그런 딸들한테 마음 가는 게 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즘에 자녀들이 솔직히 부모님들한테 너무 못해. 좀 특히 이제 머리가 크면은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은 우리 나이라 하면 한 50대 뭐 한 40대 되면 이제 머리가 크니까 부모한테 이미 독립되니까 자기 마음 틀어지면 그냥 부모도 막 안 보고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물론 솔직한 얘기를 하면 저도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 아마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설교 들을 텐데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고집 부리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자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 가깝게 하고 아버지 얘기 들어주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힘들 때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하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아들보다 딸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딸은 좀 그렇게 삭삭한 게 있어, 저희 딸이. 그래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게 참 이뻐. 우리 아들은 아빠 오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아버지 오셨어요. 또 가끔 시키지도 않은 아빠라고 하지 아버지래. 내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 나 아버지란 표현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아.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방에 쑥 들어가요. 근데 우리 딸은 앉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물론 저는 뭐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편애가 없어요. 저는 아들도 좋고 딸도 좋아요. 진짜예요. 그런데 딸이 그렇게 하면은 참 마음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저도 에녹처럼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 제가 유학 가기 전 2001, 한 2년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막 다가오셔 말씀이. 그러면 감격해서 막 울고 혼자 찬양합니다. 막 눈물이 흘러. 창피해가지고 집에서도 못하고 차에서 사는 동안 주 너무 감격스러워 찬양을 못 부르면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머머? 이 아멘 안 하시는 반응이 뭐지? 여러분 삶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질병으로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자녀 낳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의 삶은 너무나 틀린 삶인데 그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행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한테 정기적으로 하루에 30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보시면서 사랑이 쏟아져 부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에녹이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막 가슴에 느껴지십니까?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10분 기도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그냥 답답해. 어디 그냥 휴지를 그냥 말아가지고 그냥 목에 넣은 것 같아. 얼마나 답답한지 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도요 하나님 사랑 못 느끼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도 끝나고 나면 결심이 내일은 내가 기도하나 봐라 뭐 이런 거예요. 너무 기도가 하기 싫어. 왜?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왜 사랑이 안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에녹의 모습은 실은 이렇게 하늘의 들림으로 말미암아 얘들아 너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리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이미 하나님 앞에는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죄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은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가장 큰 죄인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정말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무시하면서 짓밟으면서 하나님 찾지도 않으면서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성도라고 살아가는 이 끔찍한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부르는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 부르는 게 그렇게 낯설어. 하지만 우리 에녹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